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자신의 그 모습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리 치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그 뜻이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늘 관심을 두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서 누리는 부요와 기쁨에만 자꾸 마음을 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딪힘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쩌면 낯선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함께 동행할 대상에 대해서 알고 또 동행할 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누구만 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하나님만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만을 쫓아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이것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행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으로 화려한 이 신앙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대변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할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선지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선지자가 나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겐 문제가 없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그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을 수 있겠냐. 새가 걸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냐.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지금 너희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라고 명명되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명의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죠. 결국 아마샤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냄도 없었고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말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돈과 부귀와 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모스 선지자,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남유다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예루살렘에나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귀와 영화와 그들의 안정만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저 안정되어지고 그저 평안해지기만 바라고만 있고 또 그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뜻이 교회 위에 세워지려고 하고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면은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일들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것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막아서고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겠죠. 더 강대한 나라로,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참된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구별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쳐다보고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나의 잘됨과 나의 안녕만을 우리의 시선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비록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진짜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